로마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합당하고 공정한 심판, 합당하고 공정한 심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한번 읽어서는 잘 모르고 또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절밖에 안 되지만 한 번 읽어가지고는 무슨 뜻이지 잘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만 알아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을 조금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모든 사람이 근원적으로 죄인이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원죄론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이제 원죄론이죠. 그런데 원죄론을 말하면 사람들은 부당하다라는 반응을 먼저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장차 아담을 통해서 나게 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곧 아담의 모든 후손이 저지르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대표와 연합의 이제 원리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도 이제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서 죄가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이 이제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함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합당하고 공정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은사라는 이제 표현이 맨 처음에 나오죠.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은사라는 말은 앞서 우리가 14절 하반절 끝에 보면 오실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이 오실자라고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 15절에서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17절, 18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바로 생명을 말하죠. 범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16절에도 보면 선물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즉 생명을 받게 된 것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정죄를 당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과 정죄를 당하는 것은 사람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정죄와 심판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그 죄를 저지른 것은 사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만 그 원인이 만물에게 있지 않거든요.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의 그 원인,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던 그 제공자가 누구냐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사탄이 대신 져주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대신 져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사람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심판과 정죄를 당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합당하고 공정한 심판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공정한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이 너무나 이상한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당하는 것이, 원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을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한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당하는 일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쉽게 믿고 또 예수님을 쉽게 믿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거고 심판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왜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산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나 합당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라는 이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혹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 당연하고 합당하다라는 이것이 전제될 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생명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느껴지질 않는다는 말이죠. 그냥 내가 마치 살면서 어느 때 어느 시기가 되면 내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한테 생기는 것들처럼 믿음과 구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 선물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당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내가 그 일을 당할 사람이다라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것이 선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또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유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구원받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예? 저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막 너무나 기뻐하듯이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그런 분들이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분명하고 충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너무나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환경과 또 그런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원수였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경험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 바울의 이 마음과 또 이런 기록을 남겨야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지기 때문에 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정말 바울 자신이 너무나 실감나게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하고 그가 깨달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구원받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환경 속에서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선물로 생각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15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넘쳤느니라. 너무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게 흘러넘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요, 이 반대의 급부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얼마나 느끼고 인정하느냐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사랑이 내게 얼마나 넘쳤느냐라는 것, 얼마나 내게 다가오느냐 하고 사실은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더더욱 감사하고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와 심판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로 인정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